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령 속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를 쥐럽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게 멈춰선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조치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어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몇 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기독교를 헐뜯고 욕하며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이비 신천지와 기독교를 같은 교회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가 같은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저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사이비 종교 집단과 이단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다시는 이 땅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행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부의 조치가 마땅한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사유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광야를 지나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주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 직장을 잃게 된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자원봉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 4월 15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나라를 세워나갈 유능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내려주시어서 특별히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골수에 들어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맞이한 이때 이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질병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열악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코로나19에서도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성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좀 힘들지만 부활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영상과 또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린 것을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정장하시고 11시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는 홍순학 집사님이, 다음 주에는 신청자가 없고요. 나머지는 주부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면서 여러분이 열을 체크를 하시고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사람의 명단 우리는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정부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한들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쩔쩔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특히 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개에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종들의 성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 건축과 선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업과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보다에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렇게 치우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은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같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파트 앞에 벚꽃과 살구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개나리와 철쭉, 진달래꽃이 활짝 피면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꽃노래도 못 가고요. 또 봄꽃 잔치로 1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웅크리고 있지만 시간을 흘러서 교회적으로는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음부까지 내려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힘들지만은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 보내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빌라도일까요? 빌라도는 유대 6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신문을 했지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그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분은 참 의로운 분이니 당신과 상관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를 넘겨준 헤롯 왕조차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환심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파면을 비고 유배로 갑니다. 거기 가서 사형을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참한 휴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실상 빌라도는 양심이라도 느꼈죠.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를 죽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이 받겠다고 보함을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요? 나라를 뺏겼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나라를 겨우 회복했지만 중동이 화약과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죽였나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병도 고쳤고요. 처음만에 사람 대접도 받아서 그분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를 지자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의리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겠나요? 과연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빌라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일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언젠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어떤 놈이냐 화를 지르면서 그의 얼굴을 다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를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면서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었네요. 통곡하며 비교했대요. 그러면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예수를 과연 누가 죽였나요? 빌라도요? 유대 백성이에요?
13은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 53장에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심판받아 음부에 갈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세계의 목과 채찍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세상에 어울려 사는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고 형벌이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또한 방탕하게 살고 또한 연약한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잖아요.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는 길이 열렸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얼굴이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용무에 자랑을 하며 기쁘게 삽니다. 그런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내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특히 학교는 오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만 학생들 앞에서 엄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도시락을 준 저 여자 누구야? 얼굴이 빨개진 그 학생은 한참 망설이다가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알아. 그때 엄마가 울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집에 불이 났다.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발을 구르고 있어. 근데 네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고 너를 꺼내왔답니다. 그 결과 나는 화상을 입고 여러 수술한 뒤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생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엄마의 얼굴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한 흔적이야. 그러면서 이 학생은 그 뒤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엄마를 주었는가.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자랑하며 살았대. 그래도 오늘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낳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죽인 사람과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갑니다. 채찍은 맞습니다. 쓰러집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일으켜주고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길 가고 있는 쿠레네 시몬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는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차례가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십자가가 있어서 평생 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을 가지고 사는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핍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지고 갈 수가 없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어떤 십자가 때문에 울고 있나요?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당겨놓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루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루프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디디에 두쿠행이 쓴 누가 제노비스를 죽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아주 알려진 사건입니다. 1964년 3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자기 집 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봤는데 38명이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여인을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죽인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 살인자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과 방심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까? 그러면서 작가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창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과연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마음껏 울어봅시다.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 부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은 채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소수지만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누가 예수를 죽여서 나 혹은 우리의 죄가 아닌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쏟고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과 대한민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